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걸음 행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5월 사역에 대해서 주보에 광고가 나갔는데 또 5월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누어둔 팜플렛을 꼭 참고하셔서 5월 매주일 오후에 우리 가정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도 초청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가정과 또 가족과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 자녀들의 걸음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할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 오직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버나 교회, 이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형편을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도시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이름할 정도로 가파른 언덕 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하실 정도로 이방 신전이 즐비한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미혹의 도시인 것이죠. 사회적 풍습이나 문화가 우상 숭배를 위한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 낯선 풍경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러웠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칭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도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우상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고 우상 숭배가 당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낳고 자란 자들은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사는 곳이 어떠하다 말씀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중심지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들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도시는 우상 숭배가 당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라는 교회 지도자는 우상 숭배를 결코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혹과 핍박이 극심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이자 슬픔일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상대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서적, 심리적 큰 충격을 주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약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은 3년 동안이나 우리의 뇌리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성도,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사건을 목도한 성도들의 그 마음이 공포와 슬픔이 공존했을 거라는 것이죠. 안디바가 죽고 버가모 교회의 그 안은 술렁거렸을 것이죠. 어떤 이는 슬퍼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애도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중 그의 죽음이 가져온 공통적인 생각은 믿음을 지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였을 것이죠.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하라고 축복합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너희가 보더라도 믿음을 지켰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안디바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디바를 보신 것처럼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디바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교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책망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라는 커다란 고난에도 하나님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어떠한 책망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많은 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많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가는 것이죠. 또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이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거죠. 어떻게 저주하라고 너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저주는커녕 축복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입니다. 내 입에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도록 저들을 흔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음행 가운데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왕 발락이 그 계책에 따라서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떠합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들어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행만이 아니라 모압 여자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저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고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극심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이 말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어떠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이냐? 구원함을 입었으니 우리의 육신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던 자들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류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여기는 것이죠. 가정이 있으면서도 버젓이 다른 이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가정에서 내 할 바 다 하면서 내가 즐길 것 즐기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절에도 가고 뭐 어떠하냐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 때로는 남도 속일 수 있는 거지 일석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떠하냐. 니골라당의 교훈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오늘 본문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 부끄러움 없는 자들도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용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흔들리는 자들,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치리함을 통해서 거짓된 것은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용납해 주니 교회가 흔들리고 훼손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합리적인 신앙, 융통성 있는 신앙, 유연함은 가진 신앙,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다른 거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입니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각오가 따라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슬슬 풀리는 것,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고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 안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에 대해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이웃인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용납함으로 인해 교회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켰지만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책망받은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어떠합니까?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끝장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수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버가모를 사랑하는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악된 자리를 돌이키라는 것이죠.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저들의 죄악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이 말에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딛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앞서 예수님이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을 가지고 누구와 싸웁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과 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검 앞에 베이지 않을 자는 또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것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 따라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둘째 사망해가 너에게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각기 받을 상급이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치 앞만 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에 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작은 죄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세상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나의 욕심에 따라갈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는 세상이 주는 핍박과 환난을 이겼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